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한 마을이 있었는데 주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마침 거기에 10명의 문둥병자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그들을 돌로 쳐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 병 좀 고쳐달라고. 그때 주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레위기에 보면 이 나병은 제사장이 진단을 합니다. 이건 나병이다, 아니다 진단을 하고요. 병이 낫는 것도 제사장이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당신은 나았습니다 그러면 나은 것이고, 제사장의 그 판단을 가지고 이제 사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쳐줄 테니까 제사장이 가서 너희가 나은 것을 확인해라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향해서 가는 중에 자기들의 몸이 나은 것을 발견합니다. 와, 우리의 몸이 나았다. 그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정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근데 그 10명 가운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나병 환자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제사장에서 너희 몸을 보여라. 가는 중에 몸이 나았지만 아직 제사장으로부터 나았다라고 하는 확신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 확신을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지요. 여기 나병 환자들은 얼마나 오랜 기간 나병을 앓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짐작할 때는 수년에서 10수년 이상 나병으로 고통당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가족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사회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동네가 아닌,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가족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사회가 그립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병이 낫고 나니까 야, 이제는 우리도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자녀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인데, 그 기대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을 고쳐주신 것에 대한 생각을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9명의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또는 자기 가족에게 자기가 살던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자기의 병을 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를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고 말씀하고 계셔요. 10명이 깨끗함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나병 환자만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이 너무나 기특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개만 또 못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할 때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 흡족했습니다. 반면에 9명이 예수님께 오지 아니하고 자기 길을 갈 때에 주님 그 9사람을 생각하면서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왜 똑같이 10사람이 다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병이 낫는 기적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하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감사는 뭐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여기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돌아올 때에 그는 어떻게 예수님 앞에 자기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넙죽 엎드려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8장 41절에 보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자기의 딸이 죽어갈 때에 예수님께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할 때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내 집에 와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엎드려 발 아래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했던 표현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자기의 병이 나았을 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내 병이 낫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요청했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소원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언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생각되어질 정도로 그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100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우리도 모르게 그 마음이 50으로 30으로 20으로 10으로 점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처음 자기가 주님을 만나 자기의 병이 고침받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그 마음의 자세나 지금 병이 낫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그 마음의 자세나 심정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갈망했던 것 같은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를 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이스라엘 땅은 세 부분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맨 위가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 지방이고요. 가운데 중부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하고 남부 지역을 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호남 민족이었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남쪽 유다에서 갈릴리에 이주하면서 농사짓고 살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 중부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 아주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직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우회합니다. 요단강으로 이렇게 삥 돌아서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에 사실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어디를 지나서 가시나요?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가신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외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어지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라는 것을 암시합니까? 나병 환자들이 사는 마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에도 속하지 않고 사마리아에도 속하지 않은 그 경계지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면 그들은 갈릴리 또는 사마리아에서 추방당한 나병 환자들이 거기에 모여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외진 한 마을, 한 동네, 그런 동네를 주님이 지나가십니다. 왜일까요? 일부러 찾아가신 거죠.
굳이 그 길을 가실 필요가 없는데 주님은 그 마을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마을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삽니다. 그들의 삶은 처참합니다. 비참합니다. 육체적으로 나병으로 인해서 온몸에 고름이 흐를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족으로부터 떠나야 됐고 사회로 또 추방당했고 또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저주했다. 하나님 앞에 너희는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버림받았다는 존재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한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 내가 이런 천벌을 받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 나는 가족을 떠나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왜 우리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거기에는 감사거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조금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마을을 찾아가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들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싸매주시고 이제는 그들이 변하여서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까지는 그 나병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한을 품고 살았지만 내가 너희를 고쳐 너희로 하여금 이제는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 너희를 축복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제는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그것이 바로 주님이 그 마을을 찾아가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라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이유는 그들을 바꾸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하나님 나 같은 존재가 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감사할 사람이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거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면서 기대하셨던 것은 그들이 감사하길 원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런데 10명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나병 환자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아마 그런 핑계를 댈 수 있을지도 몰라요. 먼저는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나았다는 확신을 받고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식구를 본 지가 수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내 자식이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컸는지 한번 안아주고 싶고 볼에 입도 맞추고 싶고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핑계를 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나중에도 되지 않니? 먼저는 네가 나았다면 내게 먼저 와서 감사를 표해야 되지 않겠냐?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내가 정말 소원이 있을 때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는 은혜를 깨달은 즉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시간이 흘러가며 흘러갈수록 점점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감사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감사의 마음이 100%라면 하루 지나고 나면 점점점 감사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성경의 제사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사는 그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기에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게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갈 때 농사를 지으면 추수 때가 되어지면 먼저 추수할 그 곡식 가운데 한 움큼을 낫으로 베어서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농사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먼저 한 단을
주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추수하고 거기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놓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소나 양을 기를 때에 그 짐승이 어미가 되어서 새끼를 낳으면 첫 번째 거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번째 새끼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합니다.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나무를 심고 나면 3년 이내에 나오는 그 과일은 다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4년째부터 나는 과일은 먹을 수 있는데 4년째 나는 그 과일은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열매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무에서 많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립니다. 첫 단을 드립니다. 첫 새끼를 드립니다. 첫 번째 수확한 과일을 드립니다. 감사는 먼저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정말 한참 생각하고 손익계산을 다 따져보니까 뭐가 있더라. 그때 가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처럼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해결됐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는 중에 10사람이 자기의 몸에 병이 나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 그들이 가다가 자기의 몸이 갑자기 이상해지면서 나병에 살아있는 걸 깨달았을 때 놀랬을 겁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야 이거 봐라,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야 네 몸 좀 한번 봐봐, 내 몸이 이렇게 됐어. 그리고 자기들의 몸을 옷을 벗어서 보니까 그 나병이 딱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은 놀랬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리고 거기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줬는데 예수님께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그분 앞에 가서 고맙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9명의 나병 환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직 우리는 제사장에 가서 우리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확진도 받지 않아서 가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될 거야. 아니야, 우리는 정말 내 식구를 만나고 싶어. 난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예수님에게 감사드리지 않겠어. 아마 갑론을박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9명의 나병 환자가 이제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만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 9명의 나병 환자가 그 한 사람 올 때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아유, 저 어리석기는 꼭 지금 예수님 앞에 가서 감사를 표현해야 돼? 나중에 하면 안 돼? 먼저 제사장에 가서 우리 몸이 나은 걸 확인하고 그리고 정상이 되었을 때 해도 되지 않겠어? 그러나 그 소리를 다 뒤로 하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쉽겠느냐는 거예요. 그 발걸음은 쉬운 발걸음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지 않고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발걸음입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무엇보다도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먼저, 다른 곳에 가는 것보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찾아가는 것을 우선 순위에 두고 그는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인데 먼저 우선 순위를 두고 돌아가는 겁니다. 야곱은 쌍둥이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쌍둥이 가운데 둘째로 태어나는 사람은 좀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그 몇 분 사이에, 1시간, 2시간 사이에 이게 서열이 결정돼서 평생 뭐 언니 또는 형 뭐 이렇게 부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몇 달 차이로 뭐 형 동생 해도 섭섭할 때가 있는데, 제가 방위를 갔는데 저보다 한 달 일찍 왔다고 한 몇 살 아래 후배인데
꼬박꼬박 존댓말 할 때, 해야 될 때, 서럽더라고요. 근데 이 야곱은 자기가 몇 분인지 늦게 태어난 것 때문에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하고 에서가 장자의 복을 받는다고 할 때 얼마나 서운했습니까? 그렇다고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에 대해 소중히 여긴 것도 아니에요. 지 배고프다고 야곱이 팥죽 끓여놓고 냄새를 살살 피우니까 장자의 명분이 뭐고, 야 내가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있으면 뭐 하겠느냐, 그 팔아버린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중요한 것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먼저 태어난 것 때문에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고 자기는 못 받는다고 생각할 때 너무 그것이 괴로운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먹어서 눈이 멀었는데 앞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데 이제는 얼마 살지 못하니까 자식들에게 복을 주겠다, 장자의 복을 주겠다, 에서에게 복을 주겠다 합니다. 그 이야기를 어머니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청처럼 변장을 하고 목소리를 바꾸고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지요. 기도를 받지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형 에서의 눈밖에 나고 죽임을 당할까 봐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정신없이 가는 길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르렀는데 어두워졌습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두렵지만 거기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의 꿈속에 야곱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니 염려하지 말라.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는 그 하나의 돌을 취해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로 하여금 안전하게 여기에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여기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아내를 맞이하고 12명의 아들을 낳고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걱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복강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어 주시고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의 마음이 바뀌고 변화되어서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야, 내 사랑하는 동생아 어떻게 하라니, 그러면서 울고불고 하면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에게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감사가 생각나야죠.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안전하게 나를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그리고는 그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해야죠. 그런데 야곱은 화해하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야, 나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먹일 것들이 많은데 저 베델에는 별로 목초가 없는데 풀이 없는데 거기 가면 안 돼. 야, 돌아가자. 그래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세겜 땅으로 돌아가죠. 세겜에서 잘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밖에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하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들은 오빠들이 눈이 뒤집혀갖고 레위와 시므온이 할례를 행하게 하고 다 남자를 죽여버리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탄식을 합니다. 야, 이제 죽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자기 아들 둘을 향하여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야곱아, 네가 내게 약속했던, 네가 내게 감사를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자 야곱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베델을 향해 올라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감사는 나중에 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해야 합니다. 먼저 해야 합니다. 감사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사를 잊어버리고 나면 우리 안에 차지해야 될 그 자리에 원망이 들어올 수 있고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3년의 삶 가운데 주님이 고쳐주신 병자가 몇 명이 될까요? 어떤 날은 수십 명의 병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3년의 삶 동안 주님이 고쳐주셨던,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나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했을까요?
우리 교회는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교회가 규모가 크다 보면 교회 안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제 제가 맡았던 교구에 한 500명 정도 이제 성도님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병원에 입원한 분들 뭐 장례식들이 수없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그냥 끝나고 나면 일찍 어떤 날은 이제 병원에 멀리 떨어져서 가서 신방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가보면 뭐 암 무슨 암 뭐 이제 그런 질병도 많고요. 장례식을 하게 되는데 뭐 줄초상이 나면 그냥 계속 연달아 초상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나이가 이제 드셔가지고 연로하셔서 다 살 만큼 사시다가 가시면 괜찮은데 때로는 젊은 사람이 암에 걸려가지고 돌아가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버스에 취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30에 나이 30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는데 30이면 지금 생각하면 뭐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인생을 뭐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목사로서 신방하고 장례식하고 뭐 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많으셔서 정상적으로 다 사시다가 돌아가신 장례식을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 병으로 젊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는 그 장례식들을 많이 보거나 병원에 생각지 않은 암이나 이런 질병으로 이렇게 입원하신 분들을 신방하면 인간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위가 거북한 배가 거북한 것 같아서 병원 갔는데 암 3기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수술 받았다 그러면 어느 날 밥 먹는데 소화가 잘 안 되는 거북하면 나도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교회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교회 집사님 남편 뭐 성도입니다. 근데 그분이 오늘 내일 하신다는 게 그래갖고 강남 쪽에 신방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머리부터 발까지 얼굴이 온몸이 하얘요.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계속 약을 써가지고 그냥 온몸이 하얀데 생판 잘 모르는 분인데 그분 장례식을 치르고 뭐 이런 것들이 목사에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참 신방을 하고 장례를 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또 기도해 줬는데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받고 나면 쉽게 감사를 잊어버리는 게 아닌가? 주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일으켜주셨는데 그때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릴 테니 주님 좀 나를 살려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인데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 고쳐주신 후에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했을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나와 감사를 표했던 사람이 더러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별로 없는데 한 사람 누구냐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에요. 주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자기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다시 주님 앞에 나오죠. 그리고 값싼 향유를 부으면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그걸 예표하기도 했지만은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하여 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15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어요.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는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뭐가 위대한 뭐가 되어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영광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가 충만해서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금요일마다 9시에 기도회로 모입니다. 한동안 안 모이다가 올해부터 기도회로 모이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금요 기도회에 많이들 안 오실까? 뭐 이제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죠. 근데 생각되는 건 뭐냐면 특별히 기도할 거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나와서 기도할 겁니다. 저도 청년 때 저희 집사람을 결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장가 보내달라고 새벽마다 나서 기도했거든요. 한 2석 달. 근데 그때는 간절하니까 새벽이 깨지더라고요. 간절한 기도거리가 있으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간절한 기도거리가 없으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고 내 시간을 보내거나 그럽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간절한 기도거리가 있는 게 좋은 건가요? 간절한 기도거리가 없는 게 좋은 건가요? 어느 게 더 축복이죠? 간절한 기도거리가 없는 게 더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간절한 기도거리 때문에 교회 나와서 질질 짜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간절한 기도거리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로 기도하는 것, 그게 더 큰 축복 아닌가요? 사실은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거리가 없다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이 사마리안 나병 환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일날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들이 다 풀어지고 해결되고 나면 한 번, 2번 빠지기 시작하고 어떤 분은 안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가시 하나씩 달아놓고 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안에 어떤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 소원이 해결되기를 원해서 나와 예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내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감사인데,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그 감사는 또 축복의 씨앗이 되어져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부으신 은혜가 큽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주님이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단순히 육체의 질병은 이미 나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육체의 질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언은, 야, 너의 육체의 질병 나병이 나았고 네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원으로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감사의 은혜, 감사의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을 앙망하는 것 같은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 그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